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일을 지키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가득히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을 승리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제1독서는 사도행전 16장부터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좀 한번 잠시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독서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의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보시게 되면 바울로가 본 영상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 바울로의 일행입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프리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니다가 미시아에 이르러 비티니아 지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님의 성령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미시아를 그냥 지나쳐서 트로아스로 내려갔다. 어느 날 밤 바울로는 거기에서 신비로운 영상을 보았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로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던 것이다. 바울로가 그 영상을 보고 난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떠날 채비를 서둘렀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으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동양인, 아시아죠, 아시아. 이스라엘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 세계를 복음이 정복을 하고 그래서 유럽 세계를 기독교의 세계로 만들었느냐 하면은 바로 이 바울로가 오늘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난 것을 보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던 것을 멈추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유럽으로 복음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케도니아는 그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유럽의 첫 성입니다. 그 첫 성의 첫 도시가 필리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럽으로 복음을 가지고 이제 바울로 일행이 건너가지 않습니까?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셔서 마케도니아에서 이제 첫 번째 11절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니디아의 개종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니디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니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니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집으로 바울로 일행을 모시고 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니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가정에서부터 가정교회로부터 시작한 것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의 시작이고 복음의 시작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안 믿으시면 큰일 나죠. 그렇죠? 복음이 지금 유럽으로 건너간 거예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기독교가 이제 첫 번째 씨앗이 내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하면은 자세곶감 장수였어요. 그 당시에 자세곶이라고 하는 것은 고관 대작들이나 왕과 왕손들을 상대로 하는 그 옷감이에요. 일반 평민들은 자세곶을 입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세곶은 임금들 가족이나 또는 고관 대작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옷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자세곶감 장수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상당히 힘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디아는 그 시대에 하나의 상단을 이끌고 있는 여장수로서 굉장한 부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니디아는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가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집에서 교회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리디아와 같은 믿음의 열정과 헌신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1년에 신방 한 번 오는 것도 부담을 느끼고 1년에 신방 한 번 오는 것도 받을까 말까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는 사람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리디아는 복음과 바울로를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부자가 세력 있는 사람이 지금 유럽에서 첫 번째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점치는 여자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이 점치는 여자가 그 바울로와 그 일행들을 쫓아다니면서 막 괴롭히는데, 이 점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시대에 부자가 한 집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고용이 되어서 남들 점쳐주고 그러면서 그 수입을 주인에게 올려주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점치는 여자가 복음을 나중에 받아들이게 돼요. 그 점귀신을 사도 바울로가 쫓아내고, 그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점치는 여자는 예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대우받는,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를 못했다 하는 거예요. 천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요, 유럽에 들어가가지고 힘 있는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장 밑바닥에서 남의 종살이 하면서 사람들에게 점쳐서 그 복전을 받아가지고 주인의 배를 채워주는 그런 비천한 여종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는 거예요. 유럽에 기독교 가서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필리피에 가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 바울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착고라는 거 있죠. 착고. 쇠사슬을 넣어서 발목에다가 이렇게 채워놓고 손목에 이렇게 채워놓는 거. 그래서 착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착고로 채워서 쇠사슬로 딱 묶어놨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고 그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래가지고 모든 죄수들이 다 풀려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로가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를 감독하던 간수가 사도 바울로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가르침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자기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자기 집으로 모셔서 귀한 음식을 대접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했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 일독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간수는 어떤 사람이냐? 간수는 그 사이에 중류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상류층이 있었고요, 중류층이 있었고 하류층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가지고 이 세 계층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복음은 편협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중류층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부유층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중류층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가난한 밑바닥에서 살아가고 있는 천한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있다, 내가 부자다, 내가 돈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교만 내려놓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하다,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거침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심령 속에 받아들이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유럽에서 지금 바울로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세 가지의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냐라고 하면 하나는 바울로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바울로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착고로 손발이 묶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뭐가 그렇게 기쁘겠어요? 무슨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하느님 제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강도질을 했습니까? 복음 전하겠다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유럽까지 건너와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 전하당할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이 신세가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느님 살아계신 거예요? 안 살아계신 거예요? 그 길이 남을 건데 사도 바울로는 지금 두 손발이 묶인 채 찬송을 부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느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기적 아니에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느님 믿으시는 거? 예수님 믿으시는 거?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생각을 믿을 수 있도록 갖게 해주신 거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느님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와 찬송 소리가 감옥 속에서 울려 퍼질 때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온 옥토가 흔들리면서 온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려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손목에 찼던 거, 발목에 찼던 게 얼마나 지진이 강했느냐 하면 그것이 티 없이 열쇠 없이 다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사도 바울로의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신 것이 기적이요. 또 옥문이 열려서 착고가 풀려서 모든 죄수들이 석방될 수 있도록 한 그 사건도 기적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옥문이 흔들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묶어놓고 있던 거 여러분들을 결박하고 있던 거 흑암의 권세, 암흑의 권세, 질병의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적이 있어요. 어떤 기적이냐? 세 번째 기적 어떤 기적일까요? 어떤 기적이겠습니까? 간수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감옥에서는 사도 바울로 이어있는 사람 아닙니까? 간수가 그러죠? 그 죄수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이 간수예요. 근데 이 간수가 사도 바울로 앞에 그 죄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도 바울로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세례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셔들여서 음식을 대접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감동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차가운 마음을 뜨겁게 성령이 데펴주시지 않냐면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양 고전에 대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먹어도 맛을 알지 못한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교회를 30년, 50년을 다녀도 깨우침을 못 얻습니다. 감동을 못 받아요. 교회를 30년, 50년 형식적으로 발바닥은 왔다 갔다 하는데 나에게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조차 확신도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조차 확신도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어야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을 바꿔놓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누가 움직이는 거냐?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게 나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만이 그것을 움직이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움직여주심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서 믿음으로 인한 치유와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로 앞에 간수가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하나 해요. 그것이 뭐냐?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제 몸 병이 낫고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저희 가족들이 평안한 가운데서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제 자식들이 승진하고, 주님, 어떻게 하면 제 자식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생명 몇 년 가면 다 소진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력 얼마나 가면 다 소진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 그거 몇 년 쓰면 내가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는지 마셔요. 졸지만 마시고.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주님한테 물어보시죠. 자,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인 줄 아십니까? 아셔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답을 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네 집안이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31절에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네 집안이 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힘이 있어서, 아멘이 힘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텐데 힘이 없어가지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게. 구원은 3단계 구원이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르기 좋은 노래는 계속 부르잖아요. 맛있는 음식은 계속 잡수잖아요. 맛있는 말씀은요, 중요한 말씀은요, 자꾸 들어야 됩니다. 3단계 구원이 있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단계 구원은요,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당신의 살을 내어놓고 마지막 피 한 방울을 흘리시면서까지 내 죄를 대신해서 하느님께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대속의 제물을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마지막 피 한 방울을 흘리시면서까지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받게 하셨다. 이게 1단계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고 주님을 믿고 지금도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1단계 구원이에요. 과거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면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느님께 대신 제물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두 번째 구원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영원히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영원히 무덤에 묻히신 것이 아니라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셔서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지금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예수님은 죽으신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느님이에요. 이 살아계신 하느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세상의 악한 것, 악한 유혹을 물리치고 지금 이 순간에 여기 교회에 나왔어요. 세상을 이기고 나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세상 일에 굴복해서 세상 일을 쫓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구원에서 낙오된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순간순간 내가 악에 지지 아니하고 질병의 번세에, 흑암의 번세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계셔요. 이게 현재의 구원입니다. 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대속의 제물로서. 두 번째는 그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하느님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순간순간 날마다 구원해 가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셔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단죄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활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부활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셔서 믿는 자, 선한 일을 한 자, 주님 안에서 의롭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들은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보내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게 구원입니다. 이게 미래의 구원입니다. 믿으시는 거예요? 이게 미래의 구원인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이 구원을 이루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구원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 암만 화려하게 잘 살아도 소용없어요. 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굴러떨어진다. 이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래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부님이 계셔요. 영국 신부님이신데 이분이 그 한국 개신교에 더 많이 알려졌어요. 그 개신교에서 이분 책을 많이 수도 없이 번역을 해놔서 저도 이분 책을 10권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라고 하는 이렇게 얇은 책을 썼어요. 내용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공부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금년 수련회 때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정말 그 공부를 한번 근본적으로 해볼까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입니다. 수련회 때 무엇을 할 것인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중인데요.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뷔페의 식당에 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뷔페의 음식을 선택적으로 골라 먹어야 하는 것처럼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하는데 어떤 종교, 어떤 가르침을 따라가야 할지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종교백화점과 같은 세상 속에서, 종교 뷔페가 차려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왜 내가 예수를 믿는가 하는 것을 이 스토트가 7가지로 써놓고 있어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자기는 천국의 사냥개한테 물렸다는 거예요.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제일 먼저 사용한 용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시에서 사용한 용어인데, 처음에는 자기가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접하면서 굉장히 불쾌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을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천국의 사냥개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해서 불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개 중에는 좋은 사냥개도 있고 나쁜 사냥개도 있더라. 특히 예수님이 양을 지키는 목자로 자신을 비유하고 있는데 이 목자도 좋은 목자가 있고 나쁜 목자가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를 떠나서 자기가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다른 길로 달려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도 그래도 이 천국의 사냥개한테 자기가 딱 물려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물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물었습니까?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천국의 사냥개가, 천국의 목자가 여러분들을 포획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지금 믿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교회에 나오는 거, 믿는 거 가지고 내가 뭐 교회에다가 엄청난 일이나 하는 것처럼 뻐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예요. 하느님이 여러분들 딱 지금 찝고 계신 겁니다. 믿으시죠? 이 믿음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이 존 스토트가 그럽니다. 천국의 사냥개의 은혜로운 추적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쯤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의 쓰레기더미 위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기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 나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을지 알게 뭐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허탄한 인생의 쓰레기더미 위에서 지금도 허우적거리고 있을지 몰라요. 거기에 보석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곳으로 이렇게 불러들이셨습니다. 축복인 줄 아셔요? 믿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려요. 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의 주장이 확실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아유 나 요새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 나 예수님 좀 믿으려고. 그러면 대체로 어떤 사람이 야 요즘 교회 뭘 믿고 교회를 나가냐? 요새 교회 다 썩었어. 목사들 봐라 하는 거. 그래도 거기 신부님 소리가 안 나와서 다행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들 봐라 하는 거. 교회 뭐하러 나가냐? 미친 사람들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돈 벌어서 왜 거기다 갖다 줘? 받은 거지. 여러분들이 갖다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알건칙, 그거보다 조금 알건칙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아이, 잘 생각했네. 교회 나가면 그래도 큰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될 거야. 요즘 살기가 여간 힘들어. 이런 위험한 시대에 그래도 교회 나가면 위안이 좀 되지 않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마음 편해져. 위로받아. 격려받아. 그러니까 교회 나와. 나 이런 사람들 얘기 들으면 더군다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 내가 하품이 나와요. 속으로는 속된 병으로 쥐뿔도 모르면서 하는 척하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소리 잘하지 어디 가셔서?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까짓 거 위로 좀 받자고 교회 나옵니까? 그러면 절간에 가서는 위로 못 받아요? 여러분 영화 한 편 보고 위로 못 받습니까? 립서비스 잘하는 친구 앞에 가서 술 한잔하고 차 한잔 마시면 더 위로 받을 수 있어요. 교회는 가끔 야단도 치잖아요. 교회 왜 나옵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저 그냥 인생이 어려울 때 조금 위로를 받고 그저 위안이 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나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오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하사탕하고 박하맛사탕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딸기 맛 우유가 있어요. 딸기 우유하고 딸기 맛 우유는 다른 겁니다. 내가 오늘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리니까 나중에 가서 이런 데 가서 사잡 쓸 때 조심하시라고요. 딸기 맛하고 딸기 맛 우유하고 딸기 우유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두 맛 우유하고 자두 우유하고는 다른 겁니다. 바나나 맛 우유하고 바나나 우유는 다른 거예요. 바나나 맛 우유는 바나나 농장 옆에 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바나나 맛을 내는 게 키루틴이라고 하는 건데요. 화학물질입니다. 이게 바나나 맛 우유에는 이 키루틴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이 90% 들어가서 그 맛을 내는 거예요. 바나나 우유는 바나나의 과즙이라고 그래요, 과즙. 과즙이 90%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죠? 그게 박하사탕하고 박하맛사탕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게맛살 좋아하십니까? 게맛살은 저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조금 좋아하는 편인데, 근데 잘 먹진 않아요. 자주 먹진 않습니다. 게살하고 게맛살은 다른 거예요. 게맛살은 동태살로 어묵처럼 만들어서 향료와 색소를 넣은 것이 게맛살입니다. 게맛살이에요. 게살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시죠? 이런 화학적 향료와 색소를 만들어서 무슨 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박하사탕하고 박하맛사탕하고를 딱 양봉통에다 갖다 주면 박하맛사탕에는 벌들이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딱 갖다가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박하사탕에는 벌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똑똑한 척 하면서 벌만도 못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나나 맛 우유하고 바나나 우유하고 사람 눈으로 식별을 잘 못합니다. 혀로도 잘 구별을 못합니다. 코로도 잘 구별을 못해요. 어떤 방향제 같은 거 향기가 나면 이게 그건가 보다 그러지, 이 바나나 맛 향기가 나면 바나나 향인가 보다 그러지 잘 구별을 못한다고요. 근데 이 몸은 안다는 거예요. 눈도 코도 혀도 잘 구별을 못하지만 하느님이 이 몸은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자연치유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느님이 주신 거예요. 자연치유력. 이 자연치유력은요, 사람이 음식물을 섭취하면 유익한 것은 체내에 붙들고 무익한 것은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조금 과하게 음식을 섭취하면 자연치유력이 적당하게 음식을 섭취하고 나머지는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식을 하는 사람들은 건강해요. 근데 이게 화학물질이 딱 몸속으로 들어오면 몸이 딱 화학물질을 구분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이것을 몸속에다가 축적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병이 되고 이것이 비만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화학 재료로 무슨 맛해서 만드는 거는 화학적 색소나 향료 같은 걸 사용한 건 많이 안 먹는 게 좋아요. 이 바나나 맛 우유 회사나 이런 데서 또 쫓아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거 안 나갑니까? 응?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박하사탕과 박하맛사탕을 벌조차도 구별을 합니다. 사람은 잘 식별을 못해요. 똑똑한 체하는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벌만큼도 그 부분에 있어서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참 진리가 뭐냐? 이거를 인간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가짜 진리가 뭐냐? 뭐가 정통이고 뭐가 이단이냐? 여러분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십니까? 이게 길이고 이게 진리고 이게 생명이다. 이 길이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다.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길이 없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교회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교회 나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 길이 참 진리요, 요 참 진리가 너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건성으로 예수 믿으시면 소용없어요. 우리 안에 많은 길이 있지만 가장 큰 뭐예요? 참된 길은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길은 예수님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길 외에 다른 길로 가면 구원은 없어요. 생명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